네, 창세기 27장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의 전말을 다 알죠. 저는 27장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딱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콩가루 집안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삭의 가정이 이렇게 콩가루였을까요? 아니죠. 이삭은 리브가를 만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하여 준 상대였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리브가를 맞아들였고, 그렇게 맞아들인 리브가와 사이에서 자식이 무려 20년 동안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자녀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내가 너의 사라에게서 난 후손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어 줄 거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사라의 여종 하갈과 그리고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얻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년을 기도하면서 이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게 얻은 그 아들들과 이제 27장의 배경을 이해를 하면 이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한 20살 때쯤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야곱의 생애 주기를 따라 역순으로 추적해 보면 야곱이 20살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은 어떤 일이냐? 이삭이 많이 늙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이 늙어서 그의 마음속에 이제 이런 긴장감이 생긴 거죠. 더 늙기 전에, 총기가 더 사라지기 전에, 더 다른 걸 분별 못하기 전에 내가 이제 유언과도 같은 그 축복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접할 수 없는 정서인데요. 이때 당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는 축복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중요했냐면 이 축복은 아버지가 특별히 장자에게 해주는 축복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었냐면, 단지 앞으로 너 이 집안 잘 건사하고 책임져라, 이 집안을 잘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런 덕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축복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축복이냐면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한번 선언한 축복은 수정을 못해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전수되어진 그 아버지의 축복이 곧 자기의 삶이 될 거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진 것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해주는 축복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의식을 이삭이 이제 자기가 더 늦기 전에 미리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 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부르는 게 아니고 에서만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해줄 테니 사냥을 해서 내가 평소에 네가 해준 그 별미를 가지고 와라. 그걸 먹고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알게 됐어요? 리브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니 그 축복을 왜 에서에게 하나? 그러면서 에서에게 할 것이다 라고 이삭이 정한 그 권위에 반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불러다 놓고, 야 너가 아버지가 너 형한테 이런 축복한다더라. 근데 이 축복은 너가 받아야 돼. 그러면서 리브가가 모든 걸 준비를 해줘요. 너 빨리 가서 새끼 염소 2마리 잡아라. 그래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삭이 그 매끈매끈한 피부 위에 이걸 발라줘요. 새끼 염소 털을. 왜? 에서는 털이 많은 애니까. 에서처럼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옷을 그 야곱에게 입혀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 별미를 만들어주고 이거 들고 이 별미와 떡을 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에서에게 주기로 한 축복을 받아라.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야곱이 당황한 거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냐?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3절 보세요. 읽지 않았는데 리브가가 어느 정도까지 결연하게 얘기하냐면, 야, 혹시 이렇게 속여가지고 너 아버지가 알아가지고 우리를 저주하더라도 혹은 이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생기는 저주가 있다면, 야, 내가 그 저주 내가 받을게. 그래 너는 가서 아버지한테 축복만 받아라. 이런 심정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 한 가지. 우리의 정서로,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 축복을 해주는 상황이 생겨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말을 했는데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고 큰애한테만 그렇게 하려는 상황을 아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대화가 없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내인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죽을래? 이렇게 하진 않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부부 세움 학교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대화를 할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갑자기 멍해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부부간에 이런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지. 이런 어떤 경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이 사건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자녀가 없이 20년을 지내다가 드디어 잉태가 됐습니다. 기도 가운데 잉태가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 가운데 잉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출산일에 가까울 쯤에 안에서 태동이 일어나는데 그냥 그런 태동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서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대 당시에 임신을 해가지고 쌍둥이가 뱃속에 들어있다. 이건 아마 여자는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감으로. 근데 확실히는 모를 거예요. 그렇죠. 이게 쌍둥이인지 혼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이 뱃속에서 요동이 일어난 거예요. 싸운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는 격렬하게 부딪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아들이 안에서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든지 그게 걱정이 돼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딱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 뱃속에 쌍둥이 있어. 두 개의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은 크고 한 민족은 약해질 거다. 강해지고 약해질 거다.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아기 낳기 전에 너무 놀라운 경험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다 이제 거의 다 자녀들을 두고 계신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일을 딱 직면하면 이런 대화 할 수 있잖아요. 얘가 이러는 걸 보니까 낳기 전에 그 꿈이 상서롭지 않다. 뭐 이런 대화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그러잖아요. 애 키우는 내 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뭐 귀여운 폭발 뭐 이런 거 한다 하더라도 역시 내가 임신할 때 그래서 그런 거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대답을 해봐야. 아니어도 대답을 해봐야 빨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20년 동안 아이들을 키울 때 굉장히 귀여웠던 어린아이들 시절을 지나서 너무너무 보기 좋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서 사춘기 중고등학교를 딱 지나고 이제 20대 초반이 성년이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의 성장 주기와 상황에 따라 그 아이의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 야, 그러니까 임신 때 이랬구나.
임신했을 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이런 의미인가? 이렇게 부부간의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27장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어야 한대요. 이삭은 왜 그랬을까? 지금 답을 얻으라고 하는 얘기, 답을 대답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은 왜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을까? 근데 이게 대답은 어렵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27장 넘어오기 전에 26장에 이 집안의 모습이 묘사가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팥죽 사건입니다. 그죠? 팥죽 사건. 팥죽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초점은 뭐냐면 야곱의 인간성과 에서의 인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합니까? 상대방의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상대방이 가장 뭔가 공공할 때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유형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얄밉다고 그래요. 굉장히 재수없는 애예요. 얘는 그러잖아요. 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이 가장 허기지고 이럴 때 나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 조금 팔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에서는 그 상황에서 아무리 배고파 계셨으니 자기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야 그거 너 가져, 빨리 그거 팥죽이나 한 그릇 줘, 이렇게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성경의 창세기 저자의 기록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개역개정이 가볍게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건 그 히브리어 의미의 직역된 의미는 경멸했다. 별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또 26장 이야기는 그런 분위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에서를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 사냥한 고기 먹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식탐에 이끌린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이 성향을 누가 닮은 거예요? 에서가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그죠?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손을 잡고, 되게 부부이실 테니까 우리 성경 좀 읽자, 이렇게 좀 해봐요. 자, 보세요.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한 이유는 뭐냐면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늘 장막 안에 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었냐면 사부작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랑 같이 장막 안에서 늘 거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묘사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직감할 수 있죠. 부모가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애가 무엇을 뛰어넘어 버리냐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삭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것 때문에? 에서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리브가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아버지의 권위는 이때 당시 이 세계에서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겠어 그러면 어느 누구도 집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전통적인 고대 사회의 그 지역 사회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이 관습을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선언하셨어요. 너희 가정은 큰애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이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딱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기도로 낳은 아들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운다고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에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리브가의 모습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기보다는 누가 하나님이 됐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불사합니까? 속이는 것까지 불사합니다. 여기에 야곱은 또 한수를 더 뜨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저는 어느 구절이 가장 충격적이냐면 20절이에요. 야, 너 이렇게 사냥을 빨리 하고 음식을 빨리 해왔어? 그러니까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려 버려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사회생활 잘하죠? 아버지의 하나님이 순조롭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처음에 어제 본문에서는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걸림돌이 많았어요. 주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한마디, 야,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테니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키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거짓말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빨리 해왔어. 아유 그러게요, 오늘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굿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렇게 순조롭게 해줬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뭐예요? 모전자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거나 신뢰하는 모습이 요만큼도 없는 매우 아이러니한 그 이야기를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 일이 벌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속이는 것에 처음에는 어때요? 읽으면서 느끼셨죠? 이삭은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흉내를 내고 와서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좀 짐작했을까요? 좀 알아차렸을까요? 아니면 그냥 속아 넘어갔을까요? 모르죠. 몰라요. 왜냐하면 이삭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삭이 처음에는 야 근데 에서야 너 어째 야곱 목소리 같다? 이 말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만져보니까 에서 맞는데? 그러면서 에서인 줄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 보세요. 어떻게 확신을 해요?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뭐가 있어요? 털이 있으므로, 즉 감각에 의지해서 확신합니다. 분별하지 못해요. 물론 눈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감각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표현은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그런 기능들이 떨어져서 판단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서사의 흐름상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요? 20년 전에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분별은 왜 못한 거죠? 식탐 때문에요. 이거 가볍게 들으실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서는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좀 더 내가 별로 관심도 없고 있으나 마나 하나 안 하나 이런 것에는요 아주 잘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게 죄에 오염된 인간의 특징이에요. 쉽게 그것을 자기 객관화를 시킬 수 없다니까요.
늘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의 의미와 뜻을 따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이끌어가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정말 어렵냐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서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하는데 저는 에서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저 배고프면 물불 안 가리거든요. 그래서 저 금식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금식을 한다?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왜냐? 저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이등치를 가지고 배고프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사역하려면 나한테 뭘 먹여야 돼요. 목사님 먼저 드시고 하시죠. 그러면 아주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저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뭔가요? 난 배고프면 참을 수 있어. 그런데 도덕적이지 못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정의. 근데 막상 그 정의를 보면 순전히 자기 정의야. 그렇지 않아요? 희한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삭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어느 누구도 이 가정의 이야기에 돌 던질 수 없어요. 왜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태여 장황하게 무려 한 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콩가루와 같은 복잡하고 얽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어도 이 이삭의 가정 속에 일어난 리브가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에서와 같은 이런 각양각색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경험을 따라, 자기 계획을 세워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했더니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얼마든지 착각하고 그것에 안주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그 부르심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 라고 결과적으로 스스로 자부하고 만족해하며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면 뭐 과정이 좀 그렇게 해도 결국 해피엔딩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고방식, 이게 우리의 삶에 가만히 들어와 있거든요. 과정에 대한 올바름과 하나님의 뜻을 천착하고자 하는 노력을 스스로 태만하게 만들어버리는, 아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혹은 적극적으로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내 욕심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가 세운 여러 가지 세상의 상식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간 것을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는 기가 막힌 교만한 착각을 깨부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걸음이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27장에는요 그 기가 막히고 중요한, 참 그 가정에서 모든 가정에 이런 축복의 순서가 예정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앞에 놓고 어떤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견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쏙 빠지고 어떤 과정이 채워져 있죠? 이삭은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그거 갖다 주면 축복해 주겠다.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그런 복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더 적극적으로 속이고 조작하고, 야곱은 또 어머니의 뜻을 지극히 충성하여 더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삭도 충분히 민감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할 수 있는 감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가 지금 직관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만으로 에서인 줄 확신해서 축복을 해주고 말아요. 그렇게 해줘서,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해준 축복이 뭐예요? 28절, 29절이에요. 28절에서는 에서에게 해주려고 한 축복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야, 너의 몸에서 들의 향기가 난다. 이건 뭐죠? 사냥하며 살게 되는 그 삶에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하늘에 이슬이 가득해라.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매일 아침 내리는 이슬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지만 건기에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매일 아침 내리는 이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이 그쳐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의 기름짐으로, 이 땅의 소산물이 풍성할수록, 그러면서 너가 살아가야 삶의 터전인 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지경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게 28절. 이것은 어느 아버지가 어느 자식들에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29절입니다. 우리 2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29절은 일반적인 가정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축복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해준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축복을 확증을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고, 자기가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어받을 하나님이 정할 장자에게 들려줘야 할, 전수해야 할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누구인 줄 알고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장남 에서, 육신적으로 먼저 난 큰 자, 그 에서에게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20년 전에 그 리브가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을까요? 아니, 모르지 않았다니까요. 식탐 때문에. 그 곡이 좋아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무엇까지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뜻마저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이삭은 자기가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넘겨준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착각은 바로 내일 본문에서 깨지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에서에게 주고 싶어서 에서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이 가족의 연약함, 전혀 믿음 없는 행동들 끝에 결국은 하나님이 20년 전에 선포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끔 어떤 때를 만나냐면, 이와 같은 때, 만약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도록 내어두면 당시의 관습, 당시의 정서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믿음의 결기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그렇게 선포했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약속해 준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 믿음을 보여줬다면 우리가 읽은 이 행동은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의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기억하고 있더라도 지금 이런 관습적인 상황에서 만약 아버지가 축복을 선언해버리면 번복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지켜야지 라는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은 그렇게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무엇이 돼요? 전혀 하나님을 믿거나 신뢰하지 않는 믿음 없는 행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 게 꽤 있어요. 어떤 구절은 내 인생에 뭐랄까 부르심의 말씀이라는 표현도 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야 라고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구절들이 있고, 이런 말씀들이 내 자녀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기대와 감동이 그렇게 굳건하고 넘쳐날 때는 어떤 유혹이 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망각되거나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못하고 매우 둔감하여져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각들이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주위에서 내 삶 가운데서 급하게 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뭔가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 딱 일어났을 때, 그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신뢰하며 인내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사람 찾아가죠. 상황을 만들어내죠. 뭔가 이것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감당하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속이고 내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이런 방법을 쓰면서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정당화하고자 하는 심리, 그러한 마음,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내 노력과 내 욕심과 내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런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어떤 특정한 일을 만났는데 그 일이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불안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넘쳐요. 그래서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이거라도 해볼까? 저거라도 해볼까? 이렇게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방법들이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적어도 그런 일들이, 여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런 말이 들리거나, 아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어떤 음성이 들리거나, 아니면 내 양심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 것이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심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심호흡을 하면서, 영적인 심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한마디 딱 던지기 시작하면 내 조급함과 염려와 불안으로 증폭되어져 있어서 성급함으로 나를 내몰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여 보자. 이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말씀, 그때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끌려가는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게 부어주시는 마음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정이 이렇게 믿음 없이 사니까 어떻게 됐죠? 결론은 야곱이 축복받았죠.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사건이 이 가정의 분기점이에요. 자, 리브가의 경우를 볼까요? 리브가는 시집을 와서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20년 뒤에 이 자식을 낳아서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가져온 책임이 뭐예요? 내가 그 속인 것에 대한 저주받으면 저주받을게. 이 저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을 에서의 살기로부터 피신시키고 잠깐 며칠 갔다 오고 신부감을 구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피신이 이제 생전에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죽습니다. 야곱은 어떤가요? 장막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아주 뭐랄까 고생의 단어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건을 딱 기점으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되죠? 오죽하면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애굽으로 이주한 다음에 그 바로를 만나서 자기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요 말을 해요. 고생길 열려버린 겁니다. 그 고생이 뭐였죠? 이제까지는 팥죽 사건으로 형을 속이고 이 사건으로 아버지를 속였죠. 근데 이 사건 뒤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맨날 속아요. 누구한테요? 삼촌 라반한테. 속이는 삶에서 속임을 당한 삶으로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는지 몰라요. 이삭은 어떻죠? 이 분별력 없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후순위에 두어서 자기가 축복하고 싶은 에서를 축복하기 위하여 이 분란을 일으킨, 그리고 정작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못하여서 당황스러운 이 이삭은 그러면 어떤 삶이었나요? 형제의 분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의 분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역시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 믿음의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에 천착하는지 모릅니다. 잘 되면 축복이라고만 말해요. 아니요. 그렇게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잘됨은 결국 그 잘됨을 감당하기 위한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 대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함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욕심이 우선이 되고 내 방법이 먼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라고 이빠르게 사는 삶이 아니라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손해도 당해보고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나의 기준, 나의 욕심부터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거나 도외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